영적인 세계, 신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대처하는 것은 적극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남편이나 부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상대한테 역사하는 귀신이 영적 침입을 이루어질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도 상대의 나쁜 영이 전이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세 가지가 연합이 됩니다. 영적인 연합입니다. 신적인 연합, 정신적인 연합입니다. 육체적인 연합입니다. 그걸 한몫하지 못하고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성격이 맞지 않은 것보다 영적으로, 신적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이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을 세워갖고 내면을 치유받아야 돼요. 상대방이 다른 영의 영향을 받을 때 그 다른 영의 영향으로 질병이나 우울증인 정신문제, 불면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영적인 문제가 없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는 목회자 부부들도 상대의 영적인 영향으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문제의 소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3대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영적인 문제는 잠재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 남편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입니다. 성령으로 세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영역이 치유받고 성령이 지배받는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영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일반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혈통의 역사는 영적 문제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육적으로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잠재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혈통에 흐르는 문제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치유받는 적극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고 관념적인 믿음 생활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여러 가지 이유 모를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필연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알고 예방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은 교회에서 강한 성령의 역사로 잠재의식을 치유받아 성령에서 점점점 지배하고 성령이 장악하여 평안한 부부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녀 모두 자신이 처음 예수를 믿는 경험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면 영적인 면에 관심이 대단해 많습니다. 이런 관심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여기저기 은혜를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아는 것 많은 자신은 영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며 남편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남편도 목사고 부인도 목사하는 두 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치유를 막 받는데 성경을 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문제니까 남편만 성경을 하고 남편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인 때문에 남편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남편 때문에 부인이 문제가 되고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목회자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셨으면 그냥 여성분은 그냥 나가서 밖에서 기다리다가 12시면 끝나야 그때 함께 만나서 가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어쩌는지 뭐 성경을 하고 안수를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말도 못해 말도 못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상대방의 영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자신에게 절대 다른 영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없다고. 그래서 사역자나 남편이 많이 알고 열심히 하는 자신에게도 귀신이 역사한다고 말하면 순간 혈기려고 싸우기도 합니다. 주변에 치유하는 곳이나 교회에서 목회자가 다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의 이와 같은 경험이다. 자신이 정체가 폭로되에 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부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라고 내가 증명을 해줄 테니까 그 여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는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나지 뭐예요. 내가 딱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남편 역시 부인이 아는 것이 많으니 영적으로 한창은 높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여자한테 역사는 영어로 눌려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몸이 허약해지기도 합니다. 온몸에 통증도 생깁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답답합니다. 하는 일이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건 여성의 역사는 악한 영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는 것이 많아도 성령으로 세례받아 영역에 치유받지 않으면 혈팅거리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혈팅거리는 영적인 요소들이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부부가 함께 같은 교회 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서 내면 세계를 성령의 역사로 치유를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부인이 자신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부인이 치유를 게을리하면 해결을 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여목사님 같이, 제가 시작했어요. 막, 뒤에 보니까 자기가, 기도 받겠다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아니라다가 속이 더러운 걸 뜯어 나오는데. 제일 빠른 경우는 부부가 함께 성령에서 강한 교회 가서 치유를 받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치유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잠재의식의 내적 치유를 2번 이상 받으라고 권면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자기 대해서 처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성령 역사가 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유익합니다. 이제 불신교라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많은 경우 믿음이 좋던 자매가 남자의 외모를 보고 반하여 결혼을 감행합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예수를 믿겠다고 확답을 받고 결혼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서서히 영적인 영향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 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시댁에 가면 불신자 판입니다. 요즘 많습니다. 제가 저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어요. 예. 가니까, 시댁에 가니까, 다 쓰는 사람들이 뭐, 제사를 지내고 난리가 나고, 또 제사를 쌍에다가 절하라고 쓸 때,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치유받으러 온 자매도 있어요. 일반적인 우상숭배는 서서히 부인을 장악해갑니다. 그러나 강한 우상숭배는 부인에게 즉각적인 이상성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도 남편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문제는 떠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집 가가지고 남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는 귀신의 영향으로 자매들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신앙이 좋은데 여자가 미모라 여자를 따라 다니면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극경성으로 맞거든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을 하려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안 가요. 그러면 명랑으로서 그 남자는 이제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댁에 무당에 내리겠다는지 남녀 호랑이에 믿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정도는 더욱 심합니다. 이런 경우 웬만한 성리의 권능을 가지고 이겨내기가 버거워져요. 그래서 결혼 후에 2, 3년이 지나면 서서히 우울증이나 정신문제나 불면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물질 문제와 질병과 이와 못하는 여러 가지 우환이 생깁니다. 결혼 후 2년 정도 지나면 귀신 역사가 예술 믿는 여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 정신적 문제가 발생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전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치유받아 혈통으로 흐르는 영적인 요소를 제압해야 됩니다. 적어도 3년을 생명의 말수가 성령으로 적극적인 치유를 받아야 영적인 영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믿음이 있던 남자가 불신 여성과 결혼한 거예요. 가정이 모두 예수를 믿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남자가 여성의 외모를 보고 반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 저, 아파트 전도 다니면서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으로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여성수는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러나 처가에 무당이 내리기 전에 남묘 호랑기를 믿는 사람이 있다든지, 천리교를 믿는다든지, 절을 지을 때 금품을 많이 가려다 시조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정도는 더욱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 웬만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게 내가 버거워집니다. 성령 역사가 강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생명 말씀과 성령 세례와 성령 치유 없이 보편적인 신앙생활하면 처가의 역사든 무당인과 남묘 환경이 결혼 2, 3년이 지나면 완전하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에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영역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면 해결하면 2, 3년이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고 인간적인 조치만 취하면 남편의 한 일도 지지 않게 되고 남편이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모를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자녀의 우울증이나 정신문제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것도 방치하면 결국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 자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치유를 받아 혈통으로 흐르는 영적인 것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충만한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내면 세계를 알고 영적 치유를 전문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도 깨끗해져요. 적어도 3년을 치유받아야 영적인 영향력이 회복되죠. 우리 예수 믿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고 대비해야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혈통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으면 가계가 축복하는 선포기둥과 가계의 고통을 고 축복하는 비결, 가계주 영원히 이별하는 길,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책들을 보면 혈통의 문제 해결하는 비결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고 결혼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혈통의 문제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등한 성령을 찾아서 치유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내면을 알고 다르게 해결해야 해결이 돼요. 그럼 본질 인정해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것과 같이 매일 밤을 철회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헌금하고 이런 사모님적이고 인간적인 믿음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음적인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일어나야 세상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마른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꿉니다. 나아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나라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합니다. 거짓 복음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병들어 있는 자신을 지각할 수 없게 마비시키며 양심을 더럽히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교회를 사탄에게 내어주도록 만듭니다. 자신이 안위를 위해 남을 무너뜨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엄청난 범죄를 아무런 가책없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거짓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자문을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은 먼저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로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죽게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 인생 살면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가지고 온전히 할례를 해야 돼요. 먼저 자신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최단 역사를 체험하며 영의 문제를 해결받아 살면서 예수를 누리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체험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주변의 병든 자를 찾아 나서야 되며 체험을 전하면서 가난한 자를 찾아 힘껏 도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억압하고 고통받는 자를 찾아 함께 기도하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복음을 전도받고 교회에 들어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려고 기도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요.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자신이 여기의 문제는 성령의 주된 역사가 일어나야 해결이 되고 자신이 관심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들고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과 성령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세례받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기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자신이 안에 성전 상국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성령께서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뇌마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듣고 순종할 때 성령 역사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때 순종해야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주지 안 해줘요. 기도한다고. 그래서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세상의 모든 것과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해결하지 않아요. 자기가 성령이 주시는 거 깨닫고 받고 그대로 순종해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하면 된다가 아니고 성령으로 변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막 하면 된다고 그래요. 목사 되면 다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잡는 그릇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은 마치 장갑이 손을 표현하고 손에 따라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듯이 하나님을 안에 담아 그분의 음성에 따라 그분을 표현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안 해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써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족같이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하나님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은 것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인간이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땅과 땅에 속한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타락으로 사람은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걸 정상적으로 다스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할 피조물도 정상적인 다스림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에 따라 그들도 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귀에게 빼앗긴 영향을 되찾아오는 것이지 뭘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로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귀신 있으면 자기가 예수 이름 명령해서 쫓아내야 돼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말씀과 성도 무장하여 권능을 사용하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설기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큰 일들을 감당하며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은혜가 충만해 권능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가지고 체험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